오늘은 서예문답 36문에서 38문을 함께 나누며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세 개의 문항은 우리 성도의 어떻게 보면 구원의 시작과 과정, 마지막을 포함하고 있는 문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지금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잠깐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들에는 각각 가진 지향점이 다 다릅니다. 종교의 방향성, 추구하는 목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불교를 생각해 볼까 합니다. 불교는 이 최종 목적이 독특한 불교 용어인데 니르바나, 우리말로는 한자어로는 열반입니다. 이는 일체의 그런 번뇌를 잊어버리고 해탈에 이르는 경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번뇌와 욕심으로 정의 내리고 그들이 말하는 윤회조차 벗어나는 해탈에 이르는 열반을 최고의 목표로 삼습니다. 이렇게 볼 때 불교는 그 지향점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초월적인 세계이죠. 그런데 어떤 종교는 이 땅에서의 풍요와 누림이 최고라면서 지향점으로 삼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세의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땅을 초월하여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지만 구원을 그렇게 한정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기독교에서는 구원이 현재의 삶에서 시작되고 약속으로는 이미 완전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은 아니기에 이 땅에서 구원의 삶을 누리며 한 걸음 한 걸음 성화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기독교는 이미 완전한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은 완전하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있기에 지금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자라갈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우리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물론 나중에 다루게 되겠지만 그것은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시작과 과정, 최종에 대한 교리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36문, 37문, 38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이 교리를 다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 성도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라는 것이 확신이 되어지며 믿어지는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36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제가 36문을 읽으면 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함께 오거나 그것들에게서 나오는 이생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만하심과 은혜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이게 36문에서 말하는 유익은 총 5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 양심의 평안, 성신 안에서 누리는 기쁨, 은혜의 많아짐과 은혜 안에서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양자됨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칭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게 하십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초자연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으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나옵니까? 아버지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도 그렇죠. 너무 답답해서 눈을 다 감으면 자동적으로 아버지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랑이 있죠. 그런데 그러한 사랑 중에서도 가장 순결하고 고결한 사랑이라면 바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말하고요. 조금 다르지만 부모는 10자식 거두어도 자녀는 한 부모 제대로 섬기기 어렵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물론 관점이 다르긴 하지만 이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조건 없이 무한정이고 크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원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하여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때가 되어 고백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과 지금도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에게 부어지고 충만히 공급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고 36문의 때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양심의 평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결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양심의 평안은 내 자신의 의로운 행위에 근거하고 있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또 넘어지고 또 죄를 짓고 실수하지만 샘물처럼 우리 앞에 흐르는 예수님의 대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양심이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림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립니다. 셋째는 성신 안에 누리는 기쁨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을, 비밀을 간직하게 됩니다. 이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는 질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어떻습니까? 기간과 영향력이 매우 한정적입니다. 다들 저녁을 맛있게 드셨는지요? 네, 즐거운 저녁 드셨는데 지금도 즐거우십니까? 네, 즐거워 보이십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어도 좋은 것을 가져도 그 기간은 한정적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편 16편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 안에서 공급되어지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익의 넷째, 은혜의 많아짐과 다섯 번째, 은혜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 것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그중 이 다섯 번째, 은혜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 것은 견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혹시 지난 시간 보여드렸던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구원의 서동 도표를 기억하십니까?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33문, 우리 소요리 문답 33문이 칭의, 34문이 양자됨이고 35문이 성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36문에 나오는 칭의, 양자됨, 성화의 유익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저기 보시는 것처럼 은혜 안에서 끝까지 견디는 것, 바로 8번의 견인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37문과 38문까지를 보게 될 것인데, 물론 이것이 기계적으로 대응이 된다고는 보기 어렵겠지만 오늘 우리가 나중에 다루게 될 37과 38문은 9번 또 영화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6문이 말하는 이 은혜의 많아짐과
은혜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 것, 견인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려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견인이라는 그런 단어 자체에서 교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견인은 한자어로서 끌어당긴다는 뜻이 있고요.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끌어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다라는 그런 뜻을 견인이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의 견인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지금 이 걸어가는 구원에 있어서 주체는 내가 아니라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 주체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 되십니다. 즉 구원에 있어서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지금도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을 말하죠. 그러면 이 견인에 대해서 우리 소요리 문답이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무엇이라고 가르치는지를 우리 함께 읽어보시면서 그 뜻을 조금 더 파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화면이 보이십니까? 성도들의 이 견인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이 견인은 그들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롭고 변치 않는 사랑에서 나오는 선택의 작정의 불변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중보의 효력과 은혜의 본질에 달려있는 것이다. 아멘.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첫 줄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견인은 그들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 말은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의지,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늘 내적 갈등, 내면의 싸움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어떤 걱정입니까? 나 같은 자가 마지막까지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나는 끝까지 이 모양으로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정리한 이 웨스트민스터 교리는 이 구원이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 편에서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연약하고 못나고 넘어지겠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드시고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차츰차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며 지키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손길을 굳게 믿으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36문의 양자의 이 칭의와 양자와 성화의 유익을 기반으로 하여 이제 우리 성도가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곧 37문과 38문입니다. 먼저 37문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제가 37문을 읽으면 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자가 죽을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어, 37문은 간단한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8문도 사실 간단한 질문인데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37문과 38문은 사실 교회를 다니는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참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서 어떻게 될까요? 물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에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당신 죽어서 어떻게 될까요? 하면은 승질을 냅니다. 내가 그거 어떻게 아요? 이렇게 대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듯이
사후 세계에 관한 이 문제와 이 대답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37문은 우리의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중간 상태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사람이라면 필연적으로 가지게 되는 평생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려움에서 두려움은 사람의 일생에 단 한 번만 경험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살아서는 이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과 그 누구도 죽음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37문을 통해서 우리 신자가 죽음을 맞이하는 가운데 어떤 상태가 되는지와 이러한 과정에서 그리스도께서 신자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좋겠습니다. 37문의 대답을 읽으셨는데 두 가지의 유익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신자는 죽을 때에 그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둘째, 그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 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여기서 상기시켜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37문은 우리의 죽을 때의 상황, 정확하게는 신자의 죽음에서 그리스도에게 받는 유익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유익을 기록하면서 답이 몇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두 가지 유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 또 한 가지는 그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 37문은 우리의 영혼과 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물론 여기에는 신학적으로 2분설, 3분설이라는 그런 아주 난해한 대답과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다 떠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과 몸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가 죽을 때 영혼과 몸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혼과 몸의 분리가 일어날 때 다시 한번 제가 답을 읽어드릴게요. 그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이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어떤 말로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37문에 대한 해답은 질문에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 여기 계신 그 누구도 죽어보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흡이 끊어지고 심장이 멈추는 그 순간에는 사람은 어떤 죄도 의도 행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죽을 때에 그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앞의 36문과도 연결이 됩니다. 36문은 칭의, 양자됨, 성화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익에는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랍고도 지극한 은혜와 우리의 순종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서 주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의지하여 점점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그런 성화의 삶을 살아간 성도는, 그 성도는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통하여 영혼과 몸의 분리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 생애가 결코 완전하기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는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죄된 삶을 살았더라도 그 마음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기에 전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도록 견인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몸과 영혼의 분리가 일어나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가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믿음으로 고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죄 없다, 의롭다 여겨 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삶이 구원받은 자로서 전적인 은혜 가운데 성화의 삶을 살아온 것이죠. 그렇게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 평생 동안 죄와 싸웠던 우리의 싸움은 끝이 나게 됩니다. 더 이상 죄는 우리를 간섭하거나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신자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영광에 들어가게 되면 무엇일까요? 저희 해석이 아닙니다. 소위령 문답 증거 본문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타난 나사로의 죽음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한편 강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영혼이 즉시로 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몸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37문에 우리 한번 그의 몸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조금 더 환기시키기 위해서 그의 몸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몸은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됩니다. 소위령 문답은 우리의 몸이 부활할 때까지 연합되어 무덤에서 쉬게 된다라고 지금 가르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중간 상태라고 합니다. 이 중간 상태는 사람이 죽어서 이 최후의 심판 때까지 영혼과 몸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의 몸은 앞에 나온 대로 여전히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할 때 우리의 영혼만 살아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보기에는 동일한 몸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영혼과 몸 역시도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했는데 이것은 몸과 영혼 모두를 포함합니다. 이 토마스 빈센트라는 영국의 신학자가 있는데 그가 저술한 소위령 문답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죽을 때의 신자의 몸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자들의 육체는 죽음에 이르렀어도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비록 죽음이 잠시 동안은 그들의 영혼을 육체로부터 분리시켜 놓을지 모르나 죽음은 이들을 그리스도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그의 본질적 혹은 인격적 연합은 그대로 상전에 계셨으며 그의 신성은 천국에 계신 그의 영혼과 땅 위의 무덤에 계신 육체와 연합되어 계셨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자들도 죽을 때 그들의 신비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대로 상존해 있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영광 중에 계신 그와 그들의 영혼과 연합해 계시며 또한 바로 무덤에서 썩고 있지만 그래도 그의 지체인 육체들과 함께 연합해 계신다. 조금 긴 내용인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시면 우리가 가르치는 소유리 문답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즉시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 연합한 가운데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는 죽을 때 그의 영혼은 즉시로 거룩하게 돼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의 때를 기다리며 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은 절망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에게 죽음은 단절이나 멸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자에게 죽음은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한 단계이며 이 땅에서의 수고를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 순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서 지극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며 우리의 몸은 비록 땅 아래 무덤이란 곳에 있겠지만 혹시나 다른 형태로 있더라도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부활의 때를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때를 기다린다고 했는데 이 부활의 때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남이 이루어지는지 마지막 38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제가 38문을 읽으면 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자가 부활할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을 충만하게 즐거워하면서 완전한 복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구분짓는 가장 큰 교리가 있다면 다름 아닌 38문에서 다루는 이 부활의 교리일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의 사랑과 불교의 사랑이 다르지만 그들은 우리의 종교에도 사랑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선행과 구제는 도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더 낳고 좋아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활에 대해서는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부활은 우리에게만 주어진 신비이며 은혜임을 붙잡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이 무엇일까요? 이 부활을 말함에 있어서 우리는 37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며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과 분리된 우리의 몸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고 나왔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육체는 썩어지겠고 어쩌면 티끌이 되어 미생물이 되어버릴 수 있겠지만 이 육체가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일어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개념을 조금 더 넓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생명이 없는 죽음이라고 하죠. 죽음에게 생명이 다시 심겨지며 이 생명은 구약의 엘리야가 과부의 아이를 살렸지만 다시 죽었던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심겨짐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것은 단순히 살아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신자의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자는 옛 아담, 첫째 아담으로부터 받은 몸을 우리는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변화된 몸을 입음으로써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극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38문의 답을 보시면 신자는 부활할 때에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부활의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죽은 몸의 부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을 새롭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란 단지 몸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됨으로 우리 인생에게 죽음이 찾아왔는데 우리는 사망의 그늘 아래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죽어버린 삶에서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부활의 그 능력과 생명을 누린다는 것이며, 마지막 날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을 때 이것이 완전한 삶으로, 생명으로 변화되어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단지 우리의 부활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곧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말로는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한자어로 네 글자 뭐라고 합니까? 신천, 신지. 이 좋은 것을 이단이 차용하고 있어서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거기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의 몸으로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삶을 얻고 몸을 얻게 될 때는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거주하기에 합당한 몸을,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또한 전적으로 성령의 완전한 다스림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자는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8문을 보시면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라는 그런 단어가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심판의 날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는 심판의 주로서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긍휼이십니다. 자비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초림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랑과 구원의 주로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이제 심판의 주로서 임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에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게 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모든 심판을 위임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을 다시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불신자들로 또 부활하게 되고 그들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이 말씀처럼 악을 행한 자, 곧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자들, 또 그들을 또한 핍박했던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며 떨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엄위하신 심판의 주로서 나타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무서운 것은 그리스도가 내리신 이 심판이 단회적이거나 한시적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로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영혼은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그들의 영원한 고통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위문답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심판날에 공적으로 인정되고 죄 없다함을 얻으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충만하게 즐거워하면서 완전한 복을 누리게 된다. 물론 신자도 죄 없다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가 베푸신 유익을 우리는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 성도를 향하여 죄 없다 선언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때까지 살펴본 1문에서 28문까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이며, 그리고 지금 우리가 29문부터 살펴보고 있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의 결과임을 여러분들 꼭 붙드시며 믿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신자는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찬송하면서 완전한 복을 그날에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38문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활과 심판으로서 신자의 구원은 완성이 됩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이며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완전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베푸신 은혜로 인함이며 우리를 마지막까지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기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또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는 마태복음 10장을 찾아서 32절, 33절을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없으신 분은 들어보셔도 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갈수록 악해져 갑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더욱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 이 말은 단지 말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그를 시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입으로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시며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더욱더 나타내시는 가운데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